그날 하늘에서 하늘 소리가 들렸습니다.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여러분, 이 음성이 누구를 위한 음성이었습니까? 30절에 보시면 이 소리는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너희를 위한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까? 그날 하늘 소리가 들렸는데 그 소리는 너희를 위한 음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들을 수 있는 소리로 이 음성이 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인지 카슨이라는 유명한 박사는 그가 이 본문을 놓고 이렇게 주의를 하고 있습니다. 은밀하게 말해서 그때 하늘로부터 들린 이 음성은 예수님께는 전혀 필요하지 아니한 소리였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철저하게 사람들을 위하여 하늘에서 이 음성이 들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들을 수 있는 하늘의 음성으로 그 소리가 났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음성 앞에 사람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어떤 사람은 천둥이 울렸다, 그렇게 반응합니다. 어떤 사람은 무슨 소리가 들리긴 들렸는데 천사가 무슨 말을 하고 지나갔나 보다, 이렇게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분명히 저들이 들을 수 있는 음성으로 하늘에서 소리가 났는데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뿐만 아니라 저희들은 주님 곁에 있었습니다. 가까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장소에, 같은 시각에, 같은 소리를 듣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들은 그 음성을, 하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그냥 마른 하늘에 천둥이 쳤다, 천사가 한마디 하고 지나갔다 라고 반응을 보이는 것입니다. 이런 반응을 보이는 자들을 향하여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예레미야 5장 21절에 보면은 어리석은 자다, 시각이 없는 자다, 그렇게 규정을 하십니다. 더 나아가 에스겔서 12장 2절에 보니까 반역하는 족속이다,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면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을 못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지 못하면 불가피하게 그는 이 세대를 쫓고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세대를 쫓고 따르다 보면 어리석은 자가 됩니다. 무식한 자가 됩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을 반역하는 자리에까지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또 살아 계십니다. 살아계신 그 하나님은 오늘 또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주변에 일어나는 사건들을 통해서, 상황들을 통해서, 내 몸 안에 일어나고 있는 미세한 변화들을 통해서, 내가 만나는 어떤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언어가 없는 듯 해 보입니다. 소리가 없는 듯 해 보입니다. 하지만 그 소리는 지금 온 땅에 충만합니다. 세상 끝까지 그 소리는 이루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영원한 신성이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만물 속에 담겨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핑계하지 못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 뜻없는 소리는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소리 속에는 하나님의 음성이 담겨져 있습니다. 저 포항에서 일어난 지진을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제천에서 일어난 화재를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저 모 대학병원에서 일어난 4명의 신생아 어린이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음성을 듣고 계십니까? 분명히 그 음성 앞에 내가 어떤 자세를 취하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듣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이 시간 말씀을 듣는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내 영적 귀를 열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바다 하시던 주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기먹고 어눌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에바다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귀 있는 자가 되어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분명하고 똑똑하게 듣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듣는 것이 여러분 중요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그런데 듣는 것보다 더 사랑하는 여러분, 심각한 더 중요한 사실이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듣지 못하는 것보다 더 심각한 영적 상태가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도대체 그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잔잔하게 비 오는 날 우리가 차분한 마음으로 듣지 못하는 것도 심각하지만 이거보다 더 심각한 일이 영적 상태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좀 나누었으면 하는 것입니다. 도대체 그게 뭘까요? 보세요. 지금 예수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하늘에서 저희들을 위하여 음성이 들렸습니다. 그런데 그 음성을 듣지 못하고 있습니다. 천둥 소리 정도로 듣고 있습니다. 들을 수 없는 천사의 소리 정도로 그 음성을 그냥 밟아버립니다. 이런 자들을 주님이 어떻게 대하고 계십니까? 31절 이하를 보시기 바랍니다. 31절에 보시면 주님께서 이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죠. 자, 주목하십시오. 지금 주님이 뭘 하고 계십니까? 지금 주님께서 뭘 하고 계시나요? 하늘에서 소리가 들렸는데도 불구하고 그 소리를 듣지 못하는 자들을 향하여 주님께서 도대체 뭘 하고 계시느냐라는 거예요. 눈여겨보십시오. 이번에는 하늘 소리가 아닙니다. 하늘에서 조금 전에 소리가 났는데도 불구하고 그 하늘 소리를 천둥 소리로 생각했던 이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뭘 하고 계십니까? 주님께서 직접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히브리서 1장 1절에 보시면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여기에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이라는 것은 옛날에 하나님께서 꿈이라든지 웅림이라든지 둠림이라든지 또는 주님께서 환상이라든지 천사들이라든지 뭐 각가지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1장 2절에 보시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들이 누구입니까? 지금 31절과 32절의 말씀을 바라시는 바로 그분이십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지금 아들이 말씀하시는 이 말씀은 하늘 방언도 아닙니다. 천둥 소리도 아닙니다. 지금 저들에게 말씀하시는 그분은 저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를 사용하고 계시고 저들이 이해할 수 있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29절에 보시면 곁에 서서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곁에 서서. 그런데 이 곁에 서서라는 이 단어와 대비되는 단어가 어디에 있느냐 하면은 36절입니다. 36절을 보시면은 우리가 36절 상반절까지만 읽었는데 성경이 꼭 그렇게 읽도록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착각하게 만들어요. 근데 자세히 보십시오. 동그라만 게 하나 있지. 이게 문단을 나누는 것인데 36절은 여기에서 우리가 읽은 데서 끝나지 않냐고 그 하반절까지 이어집니다. 36절 하반절에 보시면 그들을 뭐요? 떠나가서 어떻게 한다고요? 숨으시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29절에 그들 곁에 서서라는 말씀과 36절에 그들을 떠나가서 숨으신다라는 이 말씀은 서로 대비되는 말씀입니다.
왜 그들을 떠나가서 숨으실까요? 왜 이 부분을 강조할까요? 이것은 다음 시간에 우리가 나누게 될 것입니다. 이것입니다. 31절 이하의 말씀을 하실 때는 곁에 서서 말씀을 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36절 이하의 말씀은 당신이 이제는 숨으셨다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곁에 서서 이 말씀을 하셨다라는 것은 그때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 저들은 예수님 곁에 있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음성을 똑똑히 들었다. 예수님을 보았다. 더 나아가 수르보니게 여인이 예수님의 옷깃을 만졌듯이 저들은 예수님의 옷깃을 만지기도 했고 예수님의 손을 만지기도 했고 악수도 했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 사실을 단정적으로 얘기할 수 있습니까? 요한복음을 기록했던 요한이 요한 1서, 2서, 3서를 기록했습니다. 그 요한 1서를 보자고요. 요한 1서 1장 1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태초부터 있는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았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곁에 몰려온 사람들은 예수님을 똑똑히 보았고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고 더 나아가 예수님을 만졌어요. 그분이 곁에 서서 분명하고 똑똑하게 저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아람어, 일반 백성들이 사용하는 바로 그 언어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이 땅에 심판이 이르렀다. 세상의 권세자들이 쫓겨나게 될 것이다. 더 나아가 35절, 36절 너희들 어둠에 붙잡히지 않도록 해야 한다. 너희들 빛을 믿어야 한다. 그래야만 빛의 아들이 될 것이다.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이 말씀은 알아들을 수 없는 말씀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저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일상적으로 쓰는 그런 말을 지금 언어를 사용하여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듣지 못했다고 변명할 수 없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들은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까? 34절을 주목하십시오. 이에 무리들이 이렇게 반응을 보입니다. 보세요. 우리는 율법에서 그리스도가 영원히 계신다 하는 말을 들었거늘 너는 어찌하여 인자가 들려야 하리라 하느냐? 야, 인자가 도대체 누구냐? 이런 반응을 보이는 거예요. 인자가 바로 곁에 계십니다. 인자가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인자를 저들은 만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저들은 무엇이라고 반응하느냐 하면은 인자가 도대체 누구냐? 이렇게 반응을 하는 것입니다. 저들은 자신들이 하는 말에 권위를 입히기 위하여 율법에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을 들었다. 율법을 들이대고 있습니다. 그런데 율법, 곧 성경은 무엇에 대하여 하시는 말씀입니까?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에 보면은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나에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율법은 예수님을 증언하는 책입니다. 그런데 저들이 율법을 읽으면서도 대하면서도 연구하면서도 인자가 누구냐라는 반응을 지금 보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듣지 못하는 것도 심각한 상태입니다. 그러나 이보다 더 심각한 영적 상태는 들었으면서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 말씀에 이해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실천하지 않는 것입니다. 듣기는 내가 분명히 듣는 것입니다. 만지기까지 하는 것입니다. 보기까지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저들은 듣는 선에서 끝내버리고 맙니다. 이런 자들이 결국 어떤 자리에까지 이르게 됩니까? 요한복음 19장에 보면은 저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소리를 지릅니다. 인자가 누구냐 했던 바로 그 사람들입니다. 소리를 지르면서
없이 하소서, 없이 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이렇게 외치고서는 결국 그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만 그러했습니까? 그날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말을 합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라고 말합니다. 그때에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들은 이렇게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갑니다. 이 왕이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서 그리스도가 어디 나겠느냐, 너희들 빨리 알아봐라. 이들이 급히 서고에 들어가서 율법책을 꺼내가지고 막 뒤지기 시작합니다. 막 뒤지다가 마지막 부분에 나타나는 미가서를 저들은 찾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 유대 베들레헴입니다. 미가 선지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왕이, 다스릴 왕이 나타날 것이다 라고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을 하고 있군요. 그래, 그렇다면 우리가 빨리 가야지. 그게 아니었습니다. 여기까지였습니다. 분명히 들었습니다. 왕이 나타났다는 것과 그 왕은 베들레헴에 계시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곳에 경배하러 가야 된다는 사실도 알았습니다. 하지만 저들은 행동으로 옮기지를 않습니다. 심지어 음흉한 계략까지 동원하지 않습니까? 헤롯은 베들레헴에서 난 아이들을 2살 아래로 다 죽여버립니다. 마태복음의 권위자인 마이클 윈키스라는 교수가 있습니다. 이분이 예수님 당시 그때의 베들레헴에서 죽었던 아이가 과연 몇 명쯤 되었을까를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동네 크기라든지 그때의 상황을 살필 때에 그때 2살 아래로 죽은 남자아이들은 10명에서 30명가량 되었을 것이다. 그런 30명 쪽을 더 무게중심을 두면서 얘기합니다. 그때 그 아이들이 그 현장에서 30명 가까이 다 피살되고 말았습니다. 때문에 그때 첫 크리스마스는 메리 크리스마스가 아닙니다. 그 첫 번째 크리스마스는 메시 크리스마스였습니다. 혼란과 피로 얼룩진 그런 크리스마스였습니다. 이 사실을 마태는 2장 18절에서 이렇게 곧 말합니다.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렸다. 온 동네가 통곡하고 있었습니다. 말씀을 들었으나 순종하지 아니한 자는 이런 지경에까지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때 들녘의 목자들은 어떠했습니까? 저들에게도 하늘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가복음 2장 8절 이하에 보면은 자기 양떼를 지키고 있는데 여러분,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두루 비추었습니다. 깜짝 놀라 크게 무서워했습니다. 그때 이렇게 천사가 말합니다. 무서워하지 말아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한다.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들 중에 평화로다. 여러분, 이 현장을 놓고 우리가 꼭 풀고 넘어가야 할 숙제가 하나 있습니다. 그 숙제는 이것입니다. 그때 그 소리가, 그때 그 놀라운 주의 영광이 들에서 양을 치던 몇몇 목자들에게만 목격되었던가? 목자들만 들을 수 있는 하늘의 소리였던가? 이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조용한 동네입니다.
캄캄한 밤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영광이 나타났습니다. 주의 영광입니다. 더 나아가 헤아릴 수 없는 수많은 천군과 천사들이 높은 하늘에서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그 곡조가 어떠한지는 우리가 알 길이 없지만 가사는 우리가 분명히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라는 이 하늘의 찬양이 목자들에게만 들렸을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다른 사람들의 귀는 막아버리고 눈은 막아버리고 단지 몇몇 목자들에게만 이 귀한 광경이, 이 귀한 소리가 들렸을까 하는 것입니다. 저들은 무엇보다도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인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란 이 말씀을 저희들은 들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까지였습니다. 베들레헴에 달려가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인 아기를 보려는 자들이 없었습니다. 잠에서 깨어나 급히 달려가는 사람들의 무리를 우리는 볼 수가 없습니다. 5마일 지척인 거리에 있는 시민들도 거기까지였습니다. 왕이 탄생했다라는 소식을 들은 헤롯과 예루살렘의 시민들도 소동은 했지만 거기에서 멈췄습니다. 자신들의 생업에 바빴을까요? 자신의 권자를 지키는 일에 몰두했기 때문일까요? 아니면은 오늘 밤 잠을 설치면 내일 일을 할 수가 없을 텐데 오늘 밤을 제대로 자두어야지 하면서 그들은 잠자리에서 일어나지 아니했을까요? 우리는 여기에서 중요한 사실 하나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자연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내가 만나는 어떤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 말씀을 듣지 못하는 것 심각한 일입니다. 하지만 더 심각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말씀을 분명히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묵살해 버리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사람들처럼 말입니다. 베들레헴 사람들처럼 말입니다. 말씀을 들었습니다. 율법책으로 확인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반응을 보이지 않습니다. 무엇에 그렇게 바빴는지, 무엇에 그렇게 집중했는지 저들은 달려가 아기 예수께 꿇어 엎드려 경배하지를 않습니다. 율법책을 펼치는 정도로 끝내버리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듣지 못하는 것도 심각하지만 들었지만 실천에 옮기지 않는 것은 더 심각한 영적 상태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오늘 우리는 크리스마스를 코앞에 놓고 있습니다. 나의 영적 상태를 점검하는 시간입니다. 듣고 있습니까? 들리고 있습니까? 들리지 않는다면 영적 귀를 열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듣기는 분명히 듣고 있는데 반응하지 않고 있습니까? 이것은 더 심각한 상태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변명할 여지가 없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복음이라는 단어 대신에 구원이라는 단어를 넣어도 좋습니다. 천국이라는 단어를 넣어도 좋습니다. 은혜라는 단어를 넣어도 좋습니다. 내가 은혜에 참여하기 위하여, 내가 구원에 참여하기 위하여 나는 행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마지막에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행하는 자들이 많지 않고 상급받을 자들이 많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날 천사들이 말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는 가서 강고에서 구해내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이 메시지 앞에 목자들은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저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 베들레헴으로 가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 일이 정말인지 한번 확인해 보자. 서둘러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마리아와 요셉 사이에 뉘어져 계시는 아기 예수를 보았고 그 아기 예수 앞에 꿇어 경배하는 첫 경배자가 된 것입니다. 이 세상은 하늘 메시지에 반응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고 해도 아무런 감동이 없습니다. 죄 없으신 그분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셨다고 해도 감동이 없습니다. 그분이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셨다 해도 찾아가는 자가 없습니다. 그분이 부활하셔서 다시 승천하신 이후에 이 땅에 오실 것이라고 해도 아무런 감격이 없습니다. 성경에서 여러 질병 가운데서 나환자 질병, 이 나환 질병을 아주 심각한 질병으로 성경이 치부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감각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영적으로 우리가 이런 자리에 이르고 있지 않는지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이번 이 성탄절은 주님을 찾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분 앞에 나아가 경배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그분 앞에 무릎을 꿇고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하며 엎드리는 복된 성탄절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